오늘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이 19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권속이라.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 안 하죠. 근데 이 말씀은 식구라는, 가족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우리 믿는 교회를 권속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건 여러분 평생 예수 믿어도 솔직히 실감이 안 날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실감이 안 나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봅니다. 어떤 가족은 보면 참 행복한 가정이다. 참 부모와 자식끼리 또 형제들끼리 부부끼리 그 참 사랑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좋은 가정이다. 가정이 진짜 우리 인간의 최고의 보배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로서는 가정이 깨어지면 그거보다 지옥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울 정도가 아니지. 요즘 뉴스를 보면 지옥에나 있을 법한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터집니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아주 그런 뉴스는 보통이에요. 부부끼리 싸워서 지식 볶고 난리 피우고 가정에 가족들 얼굴 보면 지옥이라 집안에 들어가기 싫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최고의 행복된 가정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합니까? 야, 저 가정 참 부럽다. 남 부러운 거 하나도 없는 가정. 다들 건강하지. 병원에 가는 일도 없지. 잘 먹고 잘 살지. 명예 권세도 있지. 야, 저런 가정은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도 세월 지나면 그거 유지됩니까? 다 시들어버리죠. 다 낙엽처럼 메말라가지고 바람에 뒹굴어 깨져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가정 아닙니까? 그런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건 참 실감이 안 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가족은 여러분 우리 성경에 있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다시피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상관없느냐. 하나님의 집에 쫓겨나온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기에 우리 사람들과 행복한 한 가족인데 우리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쫓겨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가족,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외인이라는 말을 이렇게 자주 나와요. 우리는 전에는 외인이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문 놓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는 들어오면 죽게 되어 있어요. 딱 이렇게 칼을 들고선 그런 천사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면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가까이 하면 죽는다는 얘기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보면 죽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바라보다니 죽지. 법계를 들여봐도 사람은 죽어요. 그 하나님의 존재성이 있는 그것만 들어봐도요 사람 죽어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상관없는 관계,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 우리는 외인으로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먼지 티끌로 돌아가는 존재라요. 이건 우리가 살면서 실감하느냐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자체도 실감 안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잘 실감을 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전에는 형편없는 이런 우린 존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한밥상 둘러앉아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옛날에도 요즘은 여러분 전부 다 같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살듯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제각각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사는 이런 시대에, 예? 그래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시대에 대가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그런 걸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어요. 야, 그러면 얼마나 좋겠노? 예? 할아버지 정주하고 고자하고 큰 대골집에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정서가 아주 좋아요. 예. 뭐 드라마도 여러 번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전원일기 같은 그런 걸 보면 아주 그런 내용은 별로 재미없지만은 그 분위기가 아주 우리에게 정서가 맞아요. 예. 그래서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음이 포근하고 그래요. 왜냐? 가족의 의미가 그리 좋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근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다시금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 유대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가족인 줄 알았어요. 예. 자기들만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 말씀 율법 주셨고 자기들만 선택한 줄 알았지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이 아니래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 가족 말이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직계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예.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이 사람들이 미쳤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잡으러 온 거예요. 가족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잡아가지고 정신병도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가족들이 온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주여 당신이 형제들이 모친이 왔나이다 이랬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어머니 내 형제 왔구나 돌아오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아주 쌀쌀하게 말씀했어요.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나의 모친이냐? 하면서 자기 말씀을 듣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봐라. 나의 형제와 자매와 모친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육신으로는 부모님에게 태어났지만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고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두 번 태어나는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아니야.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내 몸에서 태어나야 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영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나게 하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게 하셔야 하나님이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냉정한 얘기지만 육신의 형제, 육신의 혈족들은요, 이 땅에 살 동안만 나의 권속이에요. 저분이 내 가족이야. 내 형님이야. 내 어머니, 내 자식이야. 그 육신으로 있을 때만 해당이 되는 말이고, 우리 일단은 육신을 떠나게 되면은 상관이 없게 돼요. 그래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는 여러분 시집장가 안 간다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임할 때는 지금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제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혈통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혈통 위주가 아니에요. 뭘 위주? 영의 위주예요. 그러니까 영의 위주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 속에는 혈통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혈통 속에서는 시집도 가고 장가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러지만 영의 세계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영의 세계지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중심으로 두고 오늘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 전에는 육신에 우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이미 봤습니다만
그때는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나라와 상관도 없고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외인이요. 이제는 뭐 우리는 에덴 동산에 출입 금지야. 외인 출입 금지 딱 써놨어. 에덴 동산에는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 외인 출입 금지야. 들어갔다 죽어요. 그런데 외인 출입 금지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구절 하나하나가 주옥 같은 말씀이 에베소에 가득해요. 에베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에베소서나 성경을 유심히 보세요. 야, 이런 게 있네. 그 진짜 귀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금덩어리만 귀중한 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금보다 귀한 말씀에서 이거 잘 붙들어야 돼요. 이거 붙들고 이걸 내 것 삼아야지. 금덩어리 있으면 뭐하면 다른 다 도둑질 해가 버리는데, 황금덩어리 내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도둑이가 다 훔쳐가 버리는데 소용이 없다고. 성경 들고 댕기면 뭐합니까? 내 속에는 성경이 없는데, 하나님 믿으면 뭐합니까? 내 속에 하나님 안 계신데, 주여 주여 그러면 뭐합니까? 내 속에 주님이 주인이 아닌데. 이 기중성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그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에베소서에 자세하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건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감동이 없다니까, 재미가 없다니까,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의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요, 항상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살아야지. 1년 된 음식을 어떻게 먹어? 굽고 매르고 냄새가 다 썩었는데.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옛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항상 주님과 나와의 현재 진행형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나, 떨어져 있나? 떨어져 있으면서 여러분을 붙어 있는 걸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붙어 있어야 그분으로부터 올라오는 언제나 신선한 양식을 한 밥상에서 먹잖아요. 한 가족의 의미가 뭡니까?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밥 먹는 사람이 한 가족 아니에요?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예수님 식사 다르고 내 다르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같이 밥 먹자. 자, 이것은 너희로 나의 몸이다. 이 떡을 먹어라. 이 밥을 먹어라. 그리고 이 물을 마셔라. 나의 떡은 영생의 떡이고, 나의 주는 물은 영생의 샘물이다. 이걸 마셔라.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말고 내 육신에 배부른 거 주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가지고 배불려 줬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예수 따르면 우리 예수님을 우리나라 대통령 세우자. 그러면 먹고 사는 거에 걱정 없다.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사람들 그걸 기대하고 우르르 예수님 따랐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따른 예수님은 사람을 보고 예수님 피해버렸단 말입니다. 산으로 가고 우리 같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꽉 오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교회가 부흥 발전된. 근데 예수님 도망가 버렸다니까. 피해버리셨어요. 왜 그러느냐? 무엇을 보고 교회 나오느냐 이거죠. 무엇을 기대하고 예수 따르느냐 그거죠. 예수님 그걸 다 아셨거든. 그리고 예수님 아셨으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날 따르지 말라.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내가 주는 음료수를 마시라 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거. 아이고 그거는 싫어. 예수 믿으면 살을 찢고 피를 쏟아야 되는데 그거 누가 좋아해? 그거 싫어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한 가족 된다고 하는 것이 내가 가겠다는 거 아니야. 기다려요. 나도 그 밥상에 갈게요. 그래서 맞는 게 아니라니까. 나 하나님 식구 될게요. 나도 교회 나갈게요. 그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교회는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가족 되는 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받지 않은 사람도 오늘 여러분이 앉아 계시지도 못해. 어째서 여러분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까? 이게 내 힘이 아니라니까. 그분이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예수님의 그 음식상에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음식상에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왜 자꾸 다른 반찬을 얘기합니까? 이거 말고요, 다른 거 주세요. 자기 입맛에 맞는 반찬 좀 올려주세요. 먹어봐야 맨날 그거고, 맨날 그거라고 뭡니까? 예수님의 살하고 피, 그거만 마시래요. 그거 싫어, 그런 음식은. 다른 거 줘, 다른 거. 잘 되는 거 좀 줘. 내 배부른 거 줘. 자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식탁에는 딱 두 가지만 먹어야 돼요. 예수님의 살만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흐르는 피를 마셔야 되는 거. 요게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밥상, 하나님의 가족들이 먹는 얘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 그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면서 그걸 싫어하고 자꾸 다른 거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되기 전의 것을 늘 우리는 기다려요.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니까 뭐 그저 그렇게 끈히 생각하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가족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가족 되기 전에 그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땐 잘 먹었는데, 애굽 나라 종살이 할 때는 좀 힘이 들어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고 여기 오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맨날 이 광야에서 어려운 생활을 해야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오늘 내용 속에 그런 걸 우리에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이방인이고 외인이고, 전에는 정말 예수 바깥의 사람이고 정말 지옥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말씀이 19절부터 쭉 하시잖아요. 이제는 또다시 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전에는 외인이야, 외인. 외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고요. 인간이 7, 80 살다가 죽으면 끝나버려요. 그래, 나그네라 그래놨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나그네요. 나그네는 뭡니까? 아무도 그 사람 환정 안 하는 사람이 나그네요. 예? 내가 이 나그네 인생을 살고 난 뒤에, 마치고 난 뒤에 누가 나를 환영을 해줘야, 이건 나그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그네는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예요. 우리 인생 마치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아이고, 갈 곳 없네. 나그네 맞아요. 근데 갈 곳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향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피로 흘려서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육신적으로는 나그네처럼 살다가 딱 끝나시게 되면 우리는 본향이 아버지 집으로 가게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버지라 배웠잖아요.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는 못 불러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아버지지. 내 몸으로 태어난 자라야 나한테 아빠 그러지. 내 몸에 안 태어난 아이가 와가지고 아빠 그러면 얼마나 친구는 놀랐겠어요. 야, 내 아빠 아니다 임마. 네 아빠 찾아가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존재란 말이야. 하나님을 우리가 근데 어떻게 아빠라 불러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요. 하나님 밥상에 함께 우리 했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속을 우리가 지금 얘기한단 말입니다. 전에는 어떤 존재입니까 진짜 우리가. 우리는 전에는 저 핏덩이 사생아요. 핏덩이 사생아 아무나 낳아놓고 도망가 버려서 키우도 안 해. 저 어린아이 저 불쌍한 저 핏덩어리 임금이 그 아이를 주스다가 곱게 아름다우게 성장케 해서 왕후가 돼요. 왕후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예수님의 신부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의 입장으로 딱 세웠잖아요. 이게 우리 존재라고. 우리 존재성이 그래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묵상을 하고
좀 더 되새김 좀 해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 진짜 행복해요. 요거 믿음으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야, 행복한 존재 진짜. 세상에서 뭐 행복하는 뭐 돈이라도 잘 벌이나 뭐 가진 게라도 있나 명예가 있나 누가 내 알아주나 맨날 뭐 몸이 아프고 쑤시고 괴롭지 뭐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인생 나그네 마치고 가버리면 영원한 나그네를 헐버리면 그거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런 존재를 우리를 끌어다가 오늘 보니까 말씀 바로 그 전에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너희들 이제 나그네도 아니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그 옛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해가지고 유명한 하나님의 구약의 선지자들의 모두가 우리 형제 가족이라니까. 예? 여러분 이웃에 좋은 사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내 가정을 이렇게 아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이렇게 친절해준 가정들하고 여러분 이웃 동네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근데 뭐 내가 나쁜데 내가 이웃을 해코지 내가 해버리는데 내가 좋은 이웃이 되지 못하는데 다른 이웃도 어떻게 나한테 좋은 이웃이 되겠습니까? 예? 나는 못돼서 그 동네 갈 자격이 없어. 근데 하나님 못된 나를 들으다가 하나님의 가족을 더 앉혀가지고 우리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 하나님 아버지 뜻이 뭔지 그걸 알지. 하나님 밥상에 더 앉아놓고도 옛날 먹던 거 생각해. 옛날 육신적으로 쾌락적으로 놀던 거 재미있던 거 예수 믿기 전에 하던 모든 습관들이 좋아. 자꾸 그것을 쫓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음식 찾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아름다운 풍성함을 우리가 여러분 느끼겠는가 말이에요. 느끼지 못하지요. 네? 이런 존재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권속이 하나님의 시민이라. 야 멋쟁이 시민입니다. 진짜 그 시민은 진짜 멋져. 네?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들 보면 와 이 남한이 이렇게 잘 살 줄 몰랐다는 거 얘기면 여러분 듣잖아요. 놀랬다. 하나부터 10까지 완전히 북한하고 남한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걸 유튜브로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공개를 많이 합니까? 뭐 남과 북의 10가지 다른 점 4가지 차이 무엇은 다 자기들은 이 별천지라 이 남한이 이런 색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 육신의 세상도 이렇게 차이 난다며 우리가 살고 있는 죄악의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하고는 어떻게 여러분 차이를 알고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이렇게 오래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 좋은 줄 모르고 비교할 줄 모르고 우리가 유튜브에 다른 사람들 알릴 줄도 모르고 있으니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좀 답답한 존재인가. 여전히 우리가 여러분이 왜 사람처럼 외인으로 살다 갈랍니까? 여전히 우리 나그네처럼 살다가 갈랍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속. 이런 우리 하나님의 권속은 예수님이 세우신 그 나라 여러분 이건 뭐 우리가 언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예? 말할 수 없는 그걸 누가 우리에게 세워줬나? 20절에 보면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얘기가 나와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로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속된 것은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신구약 66권 예? 요게 사도들이 선물이에요. 예. 이 선물 때문에 우리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 입적을 시켜주기 중간에서 매개자 역할을 한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를 처음 전도한 사람 기억납니다. 나요 안 나요? 그 여러분 은혜를 좀 생각하세요. 예.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친구가 있어가지고 자기 방에 이제 공부방에 오라 두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해도 나는 그때는 진짜 예수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 성령 받아야 되겠다. 기도 열심히 해. 내 기도 신경 쓰지 말고 같이 야, 열심히 기도해.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나는 그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을 진짜 놀라게 체험했어. 내가 완전 뒤집어졌다니까. 너무 놀라서 이 친구 도망가더라고. 내가 너무 놀래니까. 그런 경험이 있고 난 뒤부터 확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새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 알려주는 이게 얼마나 고맙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에 섰느냐,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해주는 터 위에 세워진 존재들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우리 중간에 매개자, 봉사자 역할을 하시고 참 고맙다. 이것을 여긴 터라고 얘기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 여러분, 사람은 집도 터를 좋은 데 세워야 된다는 걸 말을 하잖아요. 심지어 사람 죽어도 사람의 시신도 좋은 터에 묻어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터가 그리 중요한 거예요. 왜? 터를 잘못 해놔놓으면 거기 자손들에게 재앙이 온다는 그런 미신도 있고 잘못된 생각이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가는 소리는 그거잖아요. 터 잘못 세우면 안 돼. 예수님 믿는 것도 여러분, 터를 잘못 세우면은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죽어도 모른다니까. 가룟 유다가 터를 잘못 세우고 예수님 은삼십에 팔아가 자살해 죽었다니까요. 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 말씀이 우리의 터라 말이에요. 그 터를 딱 우리가 바로 세워야지, 엉터리 터 가르쳐주고 이단 사이비 얘기해주고 터를 잘못 세우고 그 믿는 사람 다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터를 우리가 바로 받아들이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예수 바로 믿게 해주세요. 잘 믿고 복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그거 하지 않았어요. 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바로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세우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주님 바라봐야지. 틀을 잘못 세워놔 놓으면요, 맨날 하나님 앞에 손 벌리고 괴롭히고 지 욕심 채우고 하다가 이단 사입이 나고 죽어도 모르잖아요. 신천지 이단지 이렇다 말입니다. 거기 혹 빠져버리면요,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요. 그 일반이 그 교주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와보세요. 북한 사람들 저리 가라. 어린아이들까지 쫙 나오고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어쩌고저쩌고. 와, 사람이 타락을 저렇게 따라갈 수 있나. 틀을 잘못 세우면 그래야 된다니까. 틀을 잘못 세우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지자들을 세우고 사도들을 세운 주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훌륭한 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설교를 듣잖아요. 이런 분이 아니면 우리 바로 서지 못해요. 그 중에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틀을 누가 세웁니까? 틀은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 세우지만은 그 틀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 머릿돌은 누가 합니까?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에 위에 기초를 놓고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돌은 집의 최고의 주인입니다. 주인. 그거 흔들리면 안 되죠. 이건 집을 전체로 커버하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머릿돌을 우습게 알고 내버려 보세요. 그건 집 망합니다. 유대 나라 사람 그랬어요. 유대 나라 사람들이 포돈비유 여러분 아시죠? 포돈비유. 어떤 사람이 포돈을 잘 짓고 거기에 온갖 망대도 짓고 무슨 털 짜는 거 만들고 다 해서 종들에게 세를 줬어요. 세를 주고. 그래서 때가 되어가지고 세를 받으러 왔잖아요. 1년 되면 이제 농사하고 가을 되면 이제 추수하면 세를 받아야지. 주인이 당연하죠. 근데 일하는 종들이요, 이 분권들이 오는 사람 때리고 마지고 죽이고 막 이래버린 거예요.
왜? 자기들 하려고. 자기들 그 포도원을 자기 거 아닌데 자기가 주인 되려고. 두 번째 보내 또 그랬어. 세 번째 그래 또 그랬어. 마지막에 누굴 보냈다고요? 주인의 아들을 보낸 거야.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 그래도 존경하겠거니 하고 왔는데 주인의 아들 오니까 저 사람이 나중에 이 포도원 기업을 이을 사람은 저 사람 죽여버릴 거 아니야. 그래도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으니 나중에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오면 어떻게 하겠나? 군대를 이끌고 말살을 시켜버릴 것이다. 네. 이게 뭐냐면 유대 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겠다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는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모퉁이.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외인이요. 나그네요. 관계없고 그리스도에 밖에 사람 언약도 없어. 하나님과 관계없어. 에덴 동산 못 들어가. 영원한 지옥 멸망이야 우리는. 이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으니 누구의 은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오셔서 내 인생은 그동안에 어머니 뱃속에서만 태어났는데 모퉁이 돌이 되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분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예수 믿고 영으로 거듭나서 내 영혼 존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 이거요. 에? 이걸 부디 마음속에 새기시고 믿음 잃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새겨 있어서 이 은혜를 가슴속에 안고 묵상하게 되면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더 활동을 하십니다. 끝까지 은혜를 잊지 않는 거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거란 말입니다. 뭘 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밥상에 있는 거 왜 다른 걸 왜 찾아요? 왜 찾아요? 돌아봐야 애굽에 있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 돌아봐야 죽어. 거기는 살다가 죽는 거야. 지옥 가는 거야. 힘들더라도 저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뒤돌아봐? 뒤돌아봐도 죽은 사람이면 한두 사람인가? 예?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도 새벽기도 얘기했습니다. 새벽에 우리는 하는 말씀 보니까요. 예? 암소 2마리가 새끼 낳은 암소 2마리가 덮개를 싣고 저 멀리 30km 넘는 그 길로 곧바로 가가지고 하나님 법궤를 배달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세상에 전다는 소가 뒤도 안 돌아보고 끝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내려놨다 하면 누가 한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저런 소가 다 있네. 아니 소가 뒤돌아보지도 않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네. 소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못 따르면요 소가 웃어. 뭐 어떤 사람은 삶은 소대로 운다 그러더니 우리가 예수님을 여러분 무시하고 주인으로 못 모시고 그분이 가족된 의미가 없으면요 소가 웃는다니까. 소는 안 보고 끝까지 갔잖아. 우리 세상 안 보고 우리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가다가 온갖 다 또 돌아보고 뒤로 돌아보고 가다 깨지고 자빠지고 그래 죽은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살면 안 된다 이게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 가고 하는 말씀은 아직까지 완성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히 이제 이사 올 때까지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인데 내 성전 속에 하나님이 이사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사는 어떻게 갑니까? 그 집이 이사 가려면 그 집이 다 치워져야 돼요. 그 집이 모든 거 다 치워져야 새로운 집이 들어가고 이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옛날 집이 그대로 두둑둑 남아있으면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서 새로 지어서 가는데 오늘 영광교회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전은요, 내 자신의 벽돌, 여러분, 뭐 요즘 벽돌이야 뭐 똑같은 벽돌이 옛날에 성전 짓는데 큰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고 중간 돌도 있고 희한하게 생긴 돌도 있고 별별 돌들이 다 있어요. 그게 모두가 하나가 쫙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게 옛날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별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니는 나쁘고 내는 좋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단점이 난 거죠. 단점 모르게 나도 단점이 있을 거야. 서로 우리는 하나님의 벽돌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지어서 간대요.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도 지금 너무나 문제가 많은데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세워간다고요? 마지막 절 보면 누가 세워간다고 얘기하고 있네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너희도 그래서 이방인은 대한민국의 영주 영광교회 성도들 이게 너희예요. 너희도 영광교회 성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금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도 지금 함께 지어져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 우리도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 잠시라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전은 절대로 여러분 이거 육신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뭐 성전의 규모라든지 우리 교회 나오는 숫자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무슨 사업이라든지 일이라든지 그게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전은 누가 지어져 간다고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어져 간대요. 소리가 없다니까. 성전 지을 때 우리 예배당 지을 때 얼마나 소리 시끄러운지 몰라요. 빵 파는 소리 크레인 소리. 예? 하나님의 우리 성전은요 소리가 없다니까. 솔로몬 성전 지을 때요 여러분 열왕기서 보세요. 열왕기서 보면 솔로몬 성전 지을 때에 거기 연장 소리가 하나 안 들렸대요. 망치 소리, 망치 돌 깎는 소리 하나 안 들려서 다른 데서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쫙 가져와가지고 딱 여러분 조립만 됐어. 그러니까 완벽하게 세워진 거예요. 왜 이래 소리가 없나? 하나님의 성전은 소리 없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소리 많으면 안 돼. 우리 신앙생활 소리 많으면 안 돼. 소리 없는 하나님의 영과 말씀이 나로 하여금 차곡차곡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끼리 차곡차곡 연결시킬 때에 별별 돌이 다 있지만 거기에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로 완전한 성전이 되어서 가느니라 그랬으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전이 완성될 거예요. 완성된 그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신부가 거할 새로운 신방을 주님께서 예비하셔요. 언제요? 요한계시록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방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아름답기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하는 그때가 우리에게 온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와, 놀랍다.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거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우리 모두 이런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